명절 연휴에 이렇게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명절 기간엔 가족들 또는 친지들과 만나 우리들이 좀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어떤 때는 자주 만나는 가족도 있을 수 있지만 또 자주 못 만나는 가족들도 있을 것이고, 또 그러다 보면은 어떤 때는 사실 이야기 나누기도 불편한 것들도 있을 수 있고, 또 무엇을 나눠야 될지, 또는 어떤 때는 그런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설 때, 추석 때만 만나는 가족들 같은 경우는 설 때 기억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설 때 다루었던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6개월간의 공백이 있는 그런 관계들도 있죠. 어떤 때는 이 친지들이 가깝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멀기도 한 가정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가족은 참 중요한 의미고, 혈연으로 매여 있으면서 한국 사회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가족이 혈연 공동체라면 다양한 모습의 공동체와 또 이 공동체는 아니지만 무브먼트를 이루는 것들이 많이 있죠. 우리들이 이미 익히 알고 있지만 최근 아이스버킷 한동안 꽤 유행했습니다. 요새는 좀 가라앉은 것 같아요. 또 기독교 쪽에서는 어느 분이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감사 릴레이라는 것이 꽤 행해지고 있기도 합니다. 들어보셨나요? 네. 이 두 가지는 그 시작과 취지는 좀 다르지만 방법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한 유사성을 지니고 있는 듯 합니다. 그중 더 유명했던 아이스버킷은 어떻나요? 물론 지금 좀 시끄럽긴 하지만 그건 일단 제쳐두고라도요. 근육이 굳어가는 루게리병의 환우의 고통을 심정을 조금이나 공감한다는 취지에서, 또 그들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얼음물을 붓든지 미국에서는 $100든가요? 그렇게 기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얼음물을 붓는다는 취지가 뭔가요? 그것을 부을 때 갑작스런 얼음물로 인해서 찬 기온으로 인해서 근육이 경직되는 것을 통해 환자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공감해 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만약 얼음물을 하지 못하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한 10만 원가량을 기부하고 3명인가요? 그렇게 지명하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감사 릴레이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3일 동안 매 감사에 대한 글을 쓰고 또 2명을 매일매일 지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두 이벤트의 특징은 뭘까요? 사실은 한 사람이나 또 두 사람 그렇게 작은 인원에서 시작이 되어지지만 그걸 통해서 이어져 가고, 또 한 가지 특징은 뭐죠? 확산되어져 간다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스버킷 특히 그것을 생각해 보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스버킷, 아까 이야기 들었던 것처럼 이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확산되어져 간다 그랬는데, 사실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24시간 안에 되어진다 그랬죠. 자, 그러면은 한 사람이 했으면 그 다음 날은 몇 사람이 돼야 되죠? 3사람. 그 다음 날은? 네? 9사람. 그 다음 번에는? 27. 그 다음엔 81명, 243명,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계산을 해봤어요. 계산을 해봤더니 한 15일 정도면 478만 2,969명이 됩니다. 15일이에요. 자, 22일이면 어느 정도 될까요? 104억 6,035만 3,201명이 됩니다. 22일이면. 자, 그런데 세계 인구가 몇 명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죠? 70억 정도. 자, 그렇다면 22일 만에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나요?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아이스버킷에 동참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보면서 또 하나 간과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숫자는 뭐죠? 매일매일 행하는 아이스버킷을 행하는 사람의 인원수이지, 지금까지 해온 사람들은 이 여기 숫자에서 제외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충만 계산했었을 때 약 절반 정도 또는 3분의 1 정도가 추가되어진다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이것이 완전히 되어진 숫자는 아마 22일이긴 하겠지만 훨씬 더 그 인원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그런데 또 질문을 해보죠. 자, 이 아이스버킷이 시행되어진 것이 우리나라만 해도 한 2~3주 이상 될 것 같아요. 자, 그랬는데 2~3주인데 아까 100억은 아니더라도 아까 15일 정도나 그 정도 되면은 우리 차례에도 올 것 같은데
여기서 경험해 보신 분 있나요? 없는 것 같아요. 또 뭐 페북에서 보니까 가끔 있긴 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시 그 경험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 가지 연유가 있겠죠. 그것을 계속 이어져 가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겠고, 중간에 말아버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사실 좀 이것을 행하면서 딜레마 중에 하나는 한 달 정도 지나고 났더니 벌써 우리나라 사회 속에서는 아이스 버킷이란 말 자체가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대단해요. 막 우리나라에서 알만한 사람들은 다 하지 않았습니까? 외국에선 그런 일까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해프닝이. 어느 소년이 이걸 아이스 버킷을 하고선 자기 나라 대통령을 지명을 했대요. 이게 뭐 벨라루스인가 하는 나라예요. 그랬더니 벨라루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압니까? 이 아이한테 벌금형을 내렸대요. 기분 나쁘겠다. 참 웃기는 일들이죠. 나라가 좀 그런 뭐라 그럴까 독재적인 그런 모습도 있나 봐요. 벨라루스라는 나라를 잘 모르긴 하지만. 사실 이런 아이스버킷 하면서 우리들은 별의별 일들을 봅니다. 어떤 이 얼음물 뒤집어 쓰면서 시원하다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자기를 홍보하는 수단, 특히 연예인들 같습니다. 또 이거를 안 받으면 뭔가 자기 체면이 안 선다고 생각해서 명예로운 걸로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고, 또 정치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으로서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떤 것이건 간에 이것은 일시적 현상이었었고 많은 사람들이 동참했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인 영향력들은 별로 없었다는 것이죠. 원래 하려고 했던 취지만큼도 그 루게릭병을 그분들의 환우들을 생각한다는 취지조차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끝나 버린 모습마저도 있습니다. 물론 이 아이스 버킷이 나름의 좋은 취지도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깨달은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지만 영향력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보다는 작은 사람이지만 꾸준하게 무언가를 하는 사람들이 우리 삶에 있어서 영향력을 끼치는 경우들이 더 많아요. 미국의 아이스 버킷을 했던 빌 게이츠 같은 분. 빌 게이츠 유명한 인사 아닙니까? 그 사람에서 더 유명해지긴 했지만 사실 빌 게이츠는 이 루게릭 쪽에서도 엄청난 돈을 이미 기부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었던 것이죠. 어떤 일이건 간에 이벤트적인 일들은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보다는 거기에 대한 목적성을 가지고 그 일에 대해서 매진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훨씬 더 그 일들은 작은 인원일지 모르지만 커다란 힘을 가지고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파워를 보여줍니다. 교회가 그러한 고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단순히 인원이 많다라는 것이 파워가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어떠할 때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진정한 이적을 이루는지를 본문은 보여줍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다음 주까지 거쳐서 오늘은 이 두세 사람의 모이는 의미와 또 두세 사람이 어떤 목적을 통해서 모여야 되는지를 이야기할 것이고, 다음 주에는 특별히 오늘 본문 속에서 등장하는 내 이름으로 행한다는 의미가 무엇이고 그것으로 인한 축복은 무엇인지를 다음 주에 돌아보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세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오늘 본문 속에서 등장하는 또는 두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이것은 바로 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왜 모일까요? 사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이 시대 교회에 하도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니까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낫다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대교회에 그냥 가가지고 몰래 묻혀서 예배만 드리기를 원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서로 그것이 아니더라도 교회 생활하다 보면 정말로 세상 단체들과는 다르게 다양한 집단, 다양한 문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그냥 혼자서 조용히 그냥 대충 신앙생활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에는 독불장군이라는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 중에 유명한 선지자 중에 누가 있나요? 혹시 한번 얘기를 해보시죠. 제일 엘리야. 저도 엘리야를 생각을 했습니다. 엘리야는 능력 있는 사람이었었죠.
저는 아마 엘리야만큼 기적을 행하는 사람은 참 드물었던 것 같아요. 능력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 중에서도 가장 기적을 많이 하고 파워풀한 선지자였습니다. 오히려 성경 속의 신약 속에서도 정말 대표적인 선지자로 꼽혔던 사람입니다. 그는 심지어 우상 숭배하는 선지자의 대결에서도 그러했습니다. 갈멜산에서 그는 몇 명하고 싸웠나요? 850명이었습니다. 850명과의 그 대결에서 그 놀라운 대결을 보이고 이기기도 합니다. 아주 물에 팍팍 적신 제단에 놓고선 기도했더니 그 제단이 불타올라서 정말로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들에게 충격을 줍니다. 주저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그날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이세벨이 이 죽인 선지자들처럼 너도 죽일 것이다 하니까 바로 도망가 버리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어떤 일을 행하죠? 차라리 저도 죽는 게 낫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넘어졌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중에 보게 되면 그가 했던 고백을 보게 되면 저 혼자 아닙니까? 저 혼자 좀 속된 표현으로 뻘짓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헛된 짓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 혼자 해봤자 뭐합니까?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뭘 가르쳐 주시나요? 밥 먹여주고 여러 가지 기운 차리게 한 다음에 내가 숨겨놓은 7,000명의 그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가 착각했던 것은 혼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독불장군은 힘듭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이민 간 사람들이 그저 몇 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오게 되면 오래간만에 만년 만에 만나게 되면 우리말이 서투른 사람들이죠.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외국에 생활하는 분들한테는 죄송한 얘기지만 벌써부터 말이 꼬이냐? 시건방지다? 막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말이 꼬이는 이유가 있죠. 왜 그럴까요? 한국말 하는 사람들하고 안 어울렸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그런 환경 속에서 살지 못했다는 얘기죠. 아이들도 그런 외국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하고 어울리다 보니까 이게 안 된다라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내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할 때 어떻게 돼요? 결국은 내가 뭐가 문제가 있는지 어디서 실수를 하고 있는지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사실 교회를 하다 보면 저도 옛날에 경험을 했지만 여러 명이 모여서 하는데 이게 너무 더딘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일을 맡기면 제대로 못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엉뚱하게 자기 처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혼자 하면 훨씬 편합니다. 일의 속도도 빠르죠. 저도 목회자로서 그 일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사역자들끼리도 혼자 하는 게 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당장은 편할지 몰라요. 그러나 조금씩 가다 보면 혼자 하다 보면 지치고 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교회에서는 또 말씀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공동체에 대한 강조를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 뭐라 그러나요? 19절이죠.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0절은 뭐라고요? 세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였을 때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모이면 안 된다는 거죠. 뭐라고요? 합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19절. 좀 여성을 비하하는 표현 같지만 옛날 속담에 그런 거 있었죠. 여자 셋이 모이면 접시가 깨진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 얘기는 뭔가요? 물론 수다가 많다는 얘기도 있고 말이 갈라진다는 얘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시대는 정말 사람이 모이면 갈라지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같은 사람이 모여도 조금만 정치적으로 다르면 막 싸움이 나요. 그게 이 시대의 모습인 것 같아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 모이는 거고 사람들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합심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합심해서 나가는 공동체입니다. 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한 마음이 되었을 때 파워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모이느냐 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합심해야 되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지만 무엇 때문에 모이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사실 팀워크가 좋으면 대단한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팀워크가 좋아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그 일들이 쓸모없는 일들이면 어떻습니까? TV에서도 어떤 때 보면은 여러 사람이 모여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긴 하는데 쓸모없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쓸데없는 데 투자를 합니다. 어제 저희는 광화문에서 그런 일들 보지 않았습니까? 목적성을 가지고 열심히 와가지고 햄버거 들고 와요. 근데 그게 뭔 가치가 있는 겁니까? 욕만 죽어라고 먹고 사진 찍히면 아마 죄송하니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그것도 나쁘다고 생각이 드는데 댓글 달면서 얼굴판 하면서 얘 좀 확인 사살 좀 하는 그것도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어찌됐건 간에 모여서 쓸데없는 짓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팀워크가 정말 잘 맞아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로? 은행 강도하느라고, 도둑질 하느라고, 조폭이라고 합심하긴 하는데 나쁜 일을 행하죠. 교회도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뭐예요? 합심해서 모이는데 그 합심하는 이유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자, 교회는 어떻게 모여야 된다고요? 내 이름으로. 바로 중요한 게 여기에 있습니다. 아까 아이스버킷을 얘기를 했었을 때 그 아이스버킷이 흩어지거나 또는 지금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약 거기 기부받은 것을 제대로 정말 사용하지 못했다면 그 단체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들이 원하는 그들이 목적으로 했던 그 목적조차도 제대로 모이지 않은 것일 수도 있겠죠. 또 다른 사람들도 어떡합니까? 모이긴 모였는데 왜 모였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얼마 전에 그 서초역에선가 버스를 타려고 이제 집으로 오는 버스를 타려고 광역버스 기다리고 있는데 섰어요. 그런데 나는 몇 번이죠? 그 버스를 딱 기다리고 있는데 그 버스가 왔는데 딴 줄에 있는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아니 난 여기 섰는데 왜 새치기지라고 생각을 했더니 밑에 번호에 다른 번호에 내가 서 있는 거예요. 뭡니까? 잘못 썼다는 거죠. 교회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열심히 모이긴 했는데 잘못 모이면 안 됩니다. 내 이름은 누구 이름이요? 바로 여기서 얘기한다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이름이라는 건 뭘 의미하나요? 그 사람의 인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명예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저 같은 정도야 이름 갖고 뭘 내세우고 제가 문영호입니다 하면 알아주는 사람도 없긴 하지만 종종 생각을 하다 보면 어떤 유명한 인사 같은 경우는 그 이름 자체가 가치가 있습니다. 단체도 그렇습니다. 단체도 그러한데 우리는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갈 때 있어서 우리가 누구의 이름 때문에 사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힘이 없습니다. 성경은 이야기를 하죠. 두세 사람이 뭐 할 때 예수님이 같이 있다고요? 내 이름으로 모였을 때. 주님 이름이 아니고 뭐요? 예를 들자면 함께 만들어가는 교회 이름으로 모이면 주님이 오신다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누구 목사 이름으로 모인다면 예수님께서 오신다고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누구 장로님이나 누구누구 신자나 누구누구 재능 있는 사람이나 누구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 이름으로 모이면 뭐요? 모인다고요? 예수님께 오신다고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중요한 것은 내 이름,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문제는 자기 이름으로 모일 때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을 이름을 힘입어 나아갑니다. 오늘 기트를 하니까 그런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오신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구주로 오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임을 반복하여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라고 이야기하지만 다른 예수를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예수가 아닌 변형된 예수,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문양호고 또 한국 사람이고 또 남자인데 어떤 사람들이 자꾸 뭐 예를 들면 여자라고 그런다든지 저 사람은 강원도에서 안 태어나서 딴 데서 태어났어라고 자꾸 얘기를 한다면 저는 황당할 것입니다. 그거 아니야. 그런데 사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강조하고 싶은 것만 받아들입니다. 자기가 받아들이고 싶은 것만 받아들입니다.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하여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을 부인한다라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야 됩니다. 그러할 때 교회는 교회 자체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이고, 내 이름으로 되어지는 것이 또 우리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드러나진 않지만, 자, 내 이름으로 모인다고 했었을 때 성경은 또 다른 경고를 사실은 합니다. 자, 조금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4장 5절을 한번 봤으면 합니다. 찾으신 분이 한번 읽어봐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자, 내 이름으로 오는 사람이 있다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는 사람들이. 근데,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 그럽니까? 많은 사람이 올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본문은 뭐라 그럽니까?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라고 합니다. 헷갈리게 만들 거라는 거예요. 유혹할 거라는 거죠. 이 시대의 모습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아니, 이러한 일들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많은 이단들을 그런 곳에 보지 않습니다. 저기 교보에 가면은 특별 코너가 있어요. 기독교 코너에. 새 성경이라고. 저는 그래서 새 성경이라고 제가 갖고 있는 그 다른 번역 그런 성경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자기가 계시를 받았다고 성경을 쓴 거예요. 그런데 저는 듣도 보도 다른 서점에서 보지도 못한 것이 거기 특별 코너로 있거든요. 아마도 광고비를 주고 그렇게 싫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홍보 책자까지 놔두고 있습니다. 두꺼워요. 이 시대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단들은 차라리 좀 구분하기 좀 쉬울지 좀 나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신천지라든가 뭐 하나님 교회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코치만 해주면 그래도 좀 구별을 낼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교회 속에서도 그러한 일들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으면 그런 것들이 바로 그런 영화 아닙니까? 어제 TV에서 우리는 그 관상이라는 그 영화 보지 않았습니까? 거기 그 수양대군이 자기 집에서 뭐 하나요? 임금 자리 만들어 놓고 그 도롱포라고 그러나요? 그걸 입고서는 왕 흉내내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그러한 짓을 곳곳에서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강조하지 않고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생각하거나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다 가짜 이름입니다. 내 이름이 아니라 뭐요? 너의 이름, 내 어이의 이름이 되는 거죠.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그러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러할 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십니다. 19절에 보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에 관계된 얘기지만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늘까지 올라갈 수 없죠. 그러나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땅에 우리들을 위하여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같이 계신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기도는 파워가 있습니다. 뭐 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합심하여 나아갈 때 무엇인지 구하면 이루신다는 것처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100명이 모여도 상관없어요. 100명이 모여도 아무 의미 없습니다. 1000명이 모여도 아무 의미 없습니다.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일 때입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모여 두세 사람이 그 이상으로 함께 모여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것은 마치 파워 있게 나갑니다. 마치 커다란 나무가 장작들이 있어도 물에 젖으면 어떡합니까? 안 탑니다. 그러나 바짝 마른 나무들이 있었을 때 어떡합니까? 타고 불타오르고 그 불씨 하나가 다른 데에 온 숲을 불태울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갈 때 진정으로 파워 있게 또 이 세상을 바꾸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믿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추석 연휴 때는 저는 이 가족들이 모일 때 앞서 얘기했지만 혈연 공동체만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 되길 바랍니다. 가족들이 믿음으로 나와 기도하고 정문 진정으로 말씀을 나누고 어떤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 그렇게 믿음의 공동체도 하나로 의지하여 나아갈 때 그 가정은 더욱더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 가정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사실 성경이 제일 먼저 믿음의 공동체는 가정을 얘기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명절 때마다 가끔 그런 얘기들 합니다. 새벽기도 맡을 때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번에 만날 때는 좀 믿음의 공동체로 온 가족이 모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가정들이 기도할 때 또 그렇게 변화되어질 때 주님은 그 가정들을 통해서도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야기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 되어지고 또 그 믿음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볼 때 주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저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일 때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지 또 어떤 그 부담이 있는지 저희들이 묵상하고 또 나눌 수 있는 은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